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여의도 수목금 한세교회 대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안에 사신 그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우리를 가득 채우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버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름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름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 우리의 마음으로 활짝 열고 다시 한번 부름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가사를 마음에 새기면서 다 함께 찬송가 17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참된 기업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기업이신 하나님께 돌아와 구분을 다시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와 질병과 저주와 사망의 종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을 따라 사는 교회 생활을 통해 이 땅에서 먼저 희년을 맛보고 누리며 다음 시대에는 참되고 완전한 희년을 얻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에 나온 우리의 심령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케 됨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늘의 것을 구하기보다 이 땅에서의 즐거움을 구한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위에 부정과 부패가 타락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주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깨끗한 양심을 주옵소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목사님 허락하신 사역 넉넉히 감당하시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한세대학 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대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영혼을 위하여 순복음 한세교회를 세우시고 양비호 담임 목사님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한세교회를 통하여 지역이 복음화되고 중아시아와 러시아 땅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종시와 향남과 안산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중아시아 땅에 세우신 KN 순복음교회와 진켄도 교회와 그 땅에 세우신 모든 제자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종 순복음 드림교회와 향남 생명수 교회와 안산시와 예수교회에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더욱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신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 현지에서 사역하는 모든 사역자들 위해 예수님의 은혜와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상과 주권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직 능력을 누리는 교회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을 따라 사는 생활, 내적 생명에 순종하는 생활, 하나됨을 지키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봉사 가운데 모이게 하여 주옵시며 성령과 우리의 영과 그 안에 생명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나와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온 가족 온라인 기도회를 통하여 많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5월 5일 차세대를 위한 찬양 페스티벌과 또 5월 27일 남성체육대회와 또 6월 10일 한세 성교의 날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행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행사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더욱더 한 영이 되게 도와 주옵시고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등 영육 간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해결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서시는 양별철 목사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것 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찬양으로 예배 영광 돌리는 찬양대와 예배를 수종드리는 모든 봉사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을 크게 한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이미 우리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그 사랑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입술의 고백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인사할 때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질병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한우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치유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세대학이 하나님의 대학으로 회복돼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출하게 하옵소서. 2부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과 합령되어 우리 모든 지체와 한몸되어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질병으로 어려운 환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김경자, 김성금, 양옥순, 유인준, 이숙자, 이순이, 이영자, 조정희, 최분내, 최병임, 최자인, 허신수, 한이석, 이동희, 정용빈 주여 이 시간에 주 예수로 취해 주시옵소서. 회복될지어다. 예수 회복될지어다. 질병의 귀신은 떠나가고 우리 한세대학이 하나님의 대학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끌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배출하는 대학이 되게 도와주시고 2부 예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보게 하옵소서. 보혈로 성령으로 덮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함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참된 신앙과 종교의 차이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의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옵니다. 그러나 종교는 사람의 어떠한 환상, 사람의 어떠한 상상, 사람의 체험한 어떤 가르침과 배움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에서 나오는 참된 믿음과 사람에서 나온 종교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지 아니면 내가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걸 분명히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릅니다. 설사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조차도 내가 참된 신앙을 갖고 있는 건지 그냥 종교를 갖고 있는 것이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종교를 가지는 것과 참된 신앙을 가지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
첫 번째로 이 종교를 가진다는 것은 각자 모든 종교에는 거기에 교리와 교훈의 기본적인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종교는 항상 그들의 교리와 교훈을 가르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종교 중에 한국에 영향이 많이 끼친 것 중에 하나가 불교입니다. 불교는 석가모니가 창시했는데, 이 불교의 기본적인 교리는 악한 사람은 이제 윤회세를 따라 그가 죽은 후에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태어날 때 또 사람이 악한 일을 행하고 죽으면 그 죽음의 세계에 6개 단계가 있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고, 그 업보라 하죠. 업보. 한 번 이 세상에서 잘못된 업보를 갖게 되면 죽음까지도 그 이끌리고 가서 다시 또 돌고 도는 어떤 윤회설을 강조하는 그런 요소가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교도 석가모니가 어떤 가르침을 줬지만 석가모니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불교의 기본적인 교리를 주입하고 가르치죠. 또 우리 한국에서 영향을 많이 준 게 유교입니다. 유교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교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유교의 시작은 공자의 여러 가지 가르침들,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공자가 창시하지만 그의 가르침을 전하고 가르침을 배우고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이 새롭게 되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기독교하고 좀 여러 가지 반대되는 우리 이슬람교, 마호멧이 창시했죠. 그가 환상 가운데 그가 깨달고 체험한 것을 교리로 만들어서, 이 이슬람교는 마호멧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나온 코란 그 가르침에 대한 입장이 큽니다. 그래서 항상 종교라는 것은 이 창시자하고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면서 그 남아있는 종교 안에 있는 교리와 그 교훈의 가르침을 갖고 집중적으로 그 교리와 가르침을 따라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한국에도 이단이 많아요. 이단을 창시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대부분 이단의 특징은요, 이단들은 각자의 자기의 가르침, 교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 같은 사람들을 만나면 자기가 가르치는 그 교리를 계속 우리에게 주입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신천지 교리가 있어요. 그 교리를 가지고 성경 안에서 그걸 찾아갖고 교리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이걸 믿어야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교리 강원. 대부분 이단들은 대부분 교리의 가르침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가르침이 별로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종교, 우리가 통일교도 이단이죠. 하나님의 교회, 이런 다 이단들은 거기에 자기의 교리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참된 신앙은 무엇인가? 우리의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교리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보게 되면 복음서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어떤 교리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 않아요. 사실 주님은 항상 이 땅에서 오셔서 나를 믿어라. 교리를 믿는 것과 나를 믿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신앙의 실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실제로 믿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내가 참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내가 섬기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과 함께 한가, 이 점검이 돼야 되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는 영을 따라 사는 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생명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 우리 목사님은 늘 영을 말하나? 왜 생명을 말하는가? 사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분은 주는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섬기려면 영이신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신 분이에요. 실제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오신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이 영과 생명의 실제적인 체험이 없으면 그냥 지식을 따라
교리를 따라 사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신 영이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생명 오신 그리스도를 진짜 섬기는 게 진짜 참된 믿음이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시죠. 그분의 주된 일은 자기를 믿으라는 것이라고 주로 말씀합니다. 사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침례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예비시키라고 침례 요한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먼저 사역을 하다가 주님이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보고 침례 요한이 이제 그리스도를, 그분을 증거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가 어떤 것을 증거했냐면 이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그분이 어떠한 분이라는 걸 말했는가. 첫 번째, 그분은 바로 참빛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침례 요한이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면서 이제 회개를 강력하게 촉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능력 있는 말씀에 뒤집어져서 돌아와서 침례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이 마음속에 저분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인가? 이런 의문을 아니니까 자기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자기가 말합니다. 나는 그 빛이 아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8절부터 12절에 보니까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침례 요한은 자기는 빛이 아니고 참빛이 온다. 참빛이 뭐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죠. 왜 그분이 빛이신가? 예수님이 빛이신가?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계시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그분 앞에 있으면 모든 것이 알아지고, 그분 앞에 있으면 모든 우리의 상태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을 비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참빛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요.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종교가 무엇인가를 보게 돼요. 왜? 그분은 모든 것을 계시하고 참된 것을 알게 하는, 계시하고 드러내고, 바로 우리에게 비치는 놀라운 그분이 참빛임을 침례 요한은 예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분이 참빛이다. 근데 사람들이 이분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침례 요한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장 15절과 27절을 보니까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게 해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예수에 대해서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 왜? 우리 주님은 이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은 우리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고 크고 놀라운 분으로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 놀라운 분이기 때문에 풀 자격도 없는 그런 작은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그는 나보다 먼저 계시고 크고 능력이 많으셔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 수도 없는 자다. 이렇게 그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또 한 번 고백하죠. 1장 요한복음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인류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그는 한 가지 더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3장 29절이니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신부를 취하는 신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종종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그의 배필되는 이 교회를 얻는, 신부를 얻으러 오신 신랑이다. 이렇게 침례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은 예수에 대해서 말한 거지 예수의 또 교리를 전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서 사역하셨는가? 우리 주님의 대부분 사역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내가 구원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떤 종교들도요, 지도자들도 나를 따르라, 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한 지도자는, 종교 지도자는 없습니다. 대부분 종교 지도자들은 그냥 뿌여죠. 뿌예.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를 따르라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가 깨달은 체험한 그의 사상 이런 것들을 따르라 그랬지, 우리 주님은요, 나를 따르라고 말, 나를 사랑하라. 주님은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의 신앙은 진짜 그분을 따르는 것이고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기에 대한, 주님은 하나님 자신의 자기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주님은 첫 번째로 성경에 보면 나는 너에게 거듭남을 주는, 바로 나는 영생을 주는 자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주님은 실제로 뭐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두니까 네가 거듭나야 진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 거듭나야 된다. 내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지만 영으로 난 것만 영이다 말씀하면서, 그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인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는 것을 의미해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니까 3장 13절부터 16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우리 주님은 나는 바로 너희를 거듭나게 하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영생을 주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를 믿는 자는,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을 믿으라 그래요. 뭐 그분의 가르침을 믿으라고, 그분의 가르쳐준 어떤 교리를 믿으라 그렇게 말하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게 참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참된 만족을 준다 이렇게 말해서, 만족, 참된 만족. 우리 내적으로는 늘 목마름인데 나는 바로 참된 만족을 주는 그리스도라고도 말씀하셔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정오에 물을 길러 왔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물을 마신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놀란 거예요. 그런 물이 있으면 나 좀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 여자가 나 남편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원래 5번 결혼해놓고 6번째 결혼도 하지 않게 남자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 말이 맞다 그러면서 너 5번 결혼했지만 다 이혼했으니까 남편이 없는 것이고, 또 이 6번째 이 남자는 결혼하고 사니까 남편이 아니니까 진짜 남편이 없는 게 맞다. 그래서 이 여자가 놀란 거예요. 와, 이 여자 내 과거를 다 알아. 이분 선지자인가 보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 당신 내가 보니까 선지자입니다.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들의 최고의 관심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이스라엘에서 예배해야 된다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 드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니까 4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근데 원래 언어에 뭐라고 써있어요? 여자여 나를 믿으라 이렇게 써있어요. 나를 믿으라. 주님은 항상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럴 것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 여자가 그 종교적인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러한 모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게 다 가르쳐 줄 겁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 여자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4장 25절과 26 오늘 읽었죠.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시는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하시니까 우리 주님은 뭐예요? 내 말을 믿으라.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믿으라고. 바로 모든 자들에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원래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뭐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 있어야 돼요.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봉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은 떡을 먹고 살죠. 먹어야지 사는데. 근데 뭐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진짜 이분을 먹고 살아야 된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8장 12절에도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세상은 참된 것을 보지 못해요. 다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근데 나를 믿으면 그 빛을, 왜? 그분이 빛이니까 우리는 참된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압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확신해. 이거 알면 다 아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내가 어디서 와고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알면 인생을 다 알고, 인생을 알면 이 우주도 아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특별히 믿지 않고 종교인들에 대해서 나는 위에서 온 자다, 하늘에서 온 자다. 그러면서 나를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주 어려운 말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23절 2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바로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속해 있고 세상에 살지만,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가 그 그리스도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뭐요? 다 죄 가운데 영원한 멸망을 하다 죽는다는, 심판받는다는. 이 땅에서의 죄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실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 우리는 다 죄를 줬어요. 우리도 죄를 줬죠. 세상 사람들도 죄를 줬죠. 어떤 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착한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다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죄를 다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오신 거예요. 이제 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래서 뭐예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죄의 문제는 우리가 범죄하는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분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죄의 판결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이 오시면 죄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이고 성령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죄가 무엇이냐? 바로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지옥에 갑니까?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왜? 그분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 때도 항상 내가 그니라, 내가 위에서 온 자니라,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당연하게 그분의 가르침도 있겠지만 실제이신 그분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섬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2장 44절과 45절에 말하죠.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바로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을 보는 것은 아버지를 보는 거라고. 주님은 강력하게 자신의 나를 믿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생 이야기 많아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영생을 얻은 거예요. 주님이 나를 믿는 자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영생을 이미 얻은 거예요. 그를 믿을 때 하나님의 그 생명이, 영생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놀라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그냥 걱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들이 주님을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믿으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염려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염려가 있다는 것은 지금 그분을 안 믿는 거예요. 그냥 그분의 종교적인 가르침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믿으면 우리가 염려 걱정할 거 없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또 아주 멋진 말씀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이 내가 길이다. 주님이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방법이 뭘까? 그 방법이 예수예요. 예수. 그분이 길이고요, 그분이 축복의 길이고 능력의 길이고 모든 것을 해결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진짜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실제고 진짜예요. 또 그분은 뭐예요? 생명. 종교는 우리에게 어떤 좋은 가르침을 주면서 열심히 이거 해보세요, 죄 짓지 마시고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선을 행하십시오, 이렇게 종교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무엇을 행하라 그래. 근데 사실 알다시피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원래 없어요. 원래 없어요. 근데 그분은 뭐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해야지.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생명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길로 체험하고, 나의 모든 실제로 체험하고, 나의 생명으로 체험하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생길 때, 힘들이 생길 때 이 문제의 해답이 살아계신 내 안에 계신 주님이시오. 주님이 이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나 주님과 함께 합니다. 이것이 진짜 참된 신앙이에요. 종교적인 사람들은 자꾸만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어떤 노력을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의 참된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해답이 주님이 나의 문제의 해답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참된 신앙을 가지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그분 안에 있으면, 성경은 오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4절과 7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내 안에 거하라. 우리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세요. 주님이 부활하신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하고, 바로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완성하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사실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부활하고 가르치게 된 단어예요. 우리가 예수라는 단어는 이 땅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그 의미가 감축이 돼 있어요. 예수는 이 땅에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 그것은 예수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지만 그리스도는 그분이 부활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다 갖고 계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단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분의 부활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가 어디 계셔요?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거. 주님은 죽기 전에 계속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말씀하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느냐.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분은 뭐라고 써 있어요? 바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 안에 오신 보혜사 성령, 영이신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분을 섬기는 거고 그 이분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분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참된 신앙이 아니죠.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오신 주님을 모르면, 그래서 우리는 그냥 피상적으로 그 성령의 기름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막 이런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 사모를 넘어서 그분을 어떻게 확실하게 인식하고 체험하고 누려야 돼. 여러분 안에 우리 주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십니다. 이 성령은 우리 죽은 영을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우리 거듭난 영 안에 계셔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성경에 주는 영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은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우리 안에 오시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신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알고 믿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지금 뭐예요? 영이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과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영이신 그리스도를 모르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다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종교를 가진 사람은 종교를 가진 사람은요, 어떤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운 일 당하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포기합니다. 왜? 답이 없어요. 종교에는 답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내 안에 영이신 그리스도가 계신데, 내 안에 생명 주는 그리스도가 계신데 내가 뭘 두려워해? 주여,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것을 다 성령으로 능력으로 나타내 주시고 다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해 주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하니까 가고 담대하고 우리가 더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참된 신앙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확실히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걸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 참된 신앙은 어떤 가르침을 따라, 교훈을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영이신 그리스도, 생명의 그리스도를 통제받고 그분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영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영 안에.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너무나 잘 아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로마서 8장 4절도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바로 그 영, 성령을 거듭난 영, 그 영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율법의 어려움도 다 지킬 수 있도록 그니 생명으로 힘을 주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들은 다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내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생활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 그 영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참된 실제입니다. 모든 예배도 우리 영 안에서, 그 실제 안에서 드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참된 신앙을 갖고 있는가, 내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다시 한번 점검을 하세요. 종교 생활을 하면 나중에 주님이 오셔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참된 신앙을 갖고 있으면 내 안에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보혜사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성령이시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능력과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기쁘면서 그분과 함께 이제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과 함께 기뻐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과 함께 모두 행할 때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여러분과 분리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행할 때 늘 그분에 대한 인식과 느낌이 정확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깊은 곳에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참된 신앙과 종교 생활을 구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교훈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 주님이 영이시고 주님이 생명이십니다. 순간순간 우리 영 안에서 그 영이신 그리스도를,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게 도와주시고 그분과 함께 모든 것을 행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나이다. 잠시 한번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종교를 가지고 있는가? 그냥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주님을 섬기는가? 그것은 구분돼야 되는 겁니다. 한번 하나님 나에게 참된 신앙을 깨닫게 하소서. 진짜 살아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순간순간 그분과 동행하고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그분을 섬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저는 처음 나온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의 첫 번째 필요가 무엇일까요? 성경 기록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씀하고 죄의 쌍은 사망, 영원한 멸망, 지옥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영원한 멸망이란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죠. 이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는 게 우리에게 첫 번째 필요합니다. 이 모든 근원은 죄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때가 되면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다 쏟아내므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은 바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는 피였습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우리는 죄사함 받고, 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주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참된 구원은 내가 죄사함 받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첫 번째 필요는 바로 이 구원입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있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성경을 말씀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만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게 되죠. 이제 제가 하는 기도를 진심으로 소리내서 따라하면 그 믿음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우리를 구원으로 체험되게 해서 제사함과 의롭다함과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따라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 나를 마귀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제사함 받았습니다. 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심으로 구원받음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시면 새가족 환영에 참여하셔서 기본 교육도 꼭 받으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도 받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구원받으신 분들은 크게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나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어.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어. 나는 하나님의 생명 영벌 대신 난 영생을 얻었어. 이런 확신이 있으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누리는 길입니다.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참된 신앙이 있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영이신 그리스도, 생명인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짜 주님을 믿는 것이고 섬기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신 영이신 그리스도, 따라합니다. 영이신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누립니다. 그게 주님을 믿는 것이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분을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이 이 시간에 한번, 하나님 이 시간에 내 안에 계신 영과 생명이신 주님께서 이 시간에 기적을, 응답을 역사에 주시옵소서. 진짜 살아계시니까 주여 삼창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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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간 영 안에 바로 성령이신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와 계십니다. 그분과 모든 것을 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행할 때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첫날에 주님 우리 기도를 들으셔요. 그래서 사실 영적인 세계도요, 기도 응답이 오는데 시간이 영적으로 걸립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기도 응답이 오는데 21일 걸렸어요. 그래서 다니엘 20일 기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공중에 악한 영이 우리가 기도 응답 받지 못하도록, 취입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그래서 기도를 강력하게 하면 그 어둠의 공중에서 잡은 악한 영들이 결박당하고 묶임받고 활동을 못하면 그냥 응답이 천사를 통해서 금방 내려오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공중에서 잡은 악한 영은 결박을 받을지어다, 모든 활동이 스톱될지어다,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또 우리 생각과 감정에 붙어있는 귀신이 떠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슬프고 우울하고 공황장애 걸리고 초조, 불안, 두려움이 생겨요. 자꾸 그런 거 생기는 거 뭐예요? 아, 내가 생각과 감정에 귀신이 붙었구나. 또 육신에 붙으면 질병이 나타나요. 이 생각과 감정뿐만 아니라 육신에 붙어있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우리 가족에서 떠나가라! 그러면 우리는 건강해집니다. 우리 주여 삼차하고 우리 문제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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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디아 라디 카라바라디아 오라바라디다바 칸담바라바라디아 오라신담바라바 카라바라디아 주여! 이름으로 떠나갈지, 지면의 저주를 떠나가라, 지면의 귀신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하나님 귀신아 떠나갈지, 더 역사하는 너로 나 가정을 떠나갈지,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방해하라.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그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결박을 받을지어다, 묶임을 받을지어다, 더 이상 떠나갈지어다, 물러가라. 우리의 기도를 도우라. 중국의 귀신아 떠나가라. 하나님께 저주받은 중국의 귀신아 떠나가라. 하나님께 저주받은 모든 인간의 귀신 떠나갈지. 주여! 성령으로 덮고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고 어둠의 악한 영들은 떠나가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함을 믿음으로 떠나가라. 주님의 귀신아, 나오라. 떠나가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함을 모든 기도의 응답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 영안에 계신 생명이자 성령이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주의 권능과 살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저주는 떠나가라. 특별히 생각과 감정에 붙어있는 더러운 귀신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우울증도 떠나가고 무기력증도 떠나가고 슬픔과 두려움도 떠나갈지어다. 공황 증세가 떠나갈지어다. 사랑과의 관계도 해결시켜 주시고 사랑과 용서로 덮어지게 하시고 막혀있는 모든 문제의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질지어다. 여리고성은 예수님으로 무너질지어다. 모든 홍해 바다가 갈라질지어다. 문제가 갈라질지어다. 해결될지어다. 가족의 불신앙이 떠나가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쓰게 도와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이기는 자로 주를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영 안에 오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영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따라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행하게 도와주셔서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간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인사해. 자,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만족으로 삼게 하신 한량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며 영이 살찌고 윤택해졌으며 해방되었습니다. 우리의 예배로 주님 또한 만족을 누리셨길 간절히 소망하며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였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다시 큰 은혜로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실 때 연기자 신혜라 차인표 집사의 간증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게 된 거는 29살이 되어서였어요. 28살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문제인 걸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남편에 대해서 굉장히 안 풀리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아니 무슨 저렇게 모태신앙이 아니라 못된 신앙이지. 막 제 특기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거든요. 남편을 막 비판했죠. 판단하고 정죄하고요. 아니 중학교 때 믿은 내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그런 못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데 난 왜 한 번도 안 들리지? 하나님의 음성은 어떨까? 궁금해 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선배 언니를 만나서 우연찮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그것과 관계된 대화가 아니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저한테 임했습니다. 처음 듣는 음성이에요. 물론 목소리로 딱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 생각이 아니었어요.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네 깨달았습니다. 감격적이었어요. 첫 음성이 뭐였는지 아세요? 너나 잘해였어요.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하나님의 음성인데 첫 음성이 너나 잘해였습니다. 내 아들, 내가 기다리고 있다. 네가 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느냐. 그 메시지였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네 눈에 들보를 보고 남의 눈에 티끌을 보지 말라는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비판, 판단, 정죄할 권리를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는 누굴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게 아니라 그냥 나 자신을 회개하고 자백하고 그리고 남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의무밖에 안 주셨어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후에는 깨닫고 노력한다는 거. 하나님은 그걸 높이 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어왔지만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음성을 듣고 싶어서 별짓을 다 했어요. 심지어는 지저스라는 뮤지컬에 4년 동안 예수 역할로 출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안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러던 2006년 어느 날 신하라 여사님께서 한국 컴패션의 홍보대사가 됐어요. 동인도의 콜카타 지방으로 아이들을 만나러 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서 제 아내가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못 가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대신 부탁을 했어요. 대신 가달라고. 그 컴패션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이렇게 막 얼굴 섞이는 게 싫어갖고 저는 혼자 1등석을 타고 갔습니다. 봉사 가면서 등석을 타고 그런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저 시골 교회에 컴패션 프로젝트에 도착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저를 인솔해서 간 컴패션의 목사님, 서정인 목사님이 이런 부탁을 했어요. 차인표 씨, 이 아이들을 만나시면 아이들을 좀 꼭 안아주십시오. 안아주시고 너희들은 귀한 존재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고 한마디만 좀 해주십시오. 뭐 그거는 충분히 할 수 있죠. 누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앞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저희를 반기려고 서 있었어요. 그 앞에 줄 앞에 있는 아이가 제가 다가가니까 저한테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이가 내민 손을 딱 맞잡았습니다. 제가 그 아이의 손을 딱 잡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제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그 음성을 듣고 싶고 찾아 헤맸던 그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인표야, 잘 왔다. 내가 너를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 이 아이 옆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단다. 제가 이 아이를 만나면 해주려고 했던 그 말을 이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그대로 해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찾아서 1등석을 타고 무대 위에서 헤매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아이 옆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천국을 볼 것이며, 저는 그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5월 5일 금요 찬양 예배는 다음 세대를 위한 찬양 페스티벌로 진행됩니다. 우리 한세교회의 미래인 자녀들이 기도하며 계획하고 준비하는 이 페스티벌에 큰 은혜가 부어지도록 계속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7일 토요일 9시 장안대학교에서 한세교회 남성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전도와 친교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모든 한세 남성 성도님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주일입니다.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성찬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은 새가족 환영회 봉사자들의 안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5월 27일 날 우리 남성들만 체육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주일만 나오신 분들도 다 오셔야 됩니다. 다 오셔야 돼요. 내가 한세교회 성도고 남성이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 다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즐거운 시간을 우리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하나님을 또 우리 한세교회를 섬길 우리 새로운 전사님이 오셨어요. 성함은 강봉주 전사님. 어디 계세요? 요 앞에 오셔. 네, 인사 한번. 누가 아우 누구신가 그러지 마시고, 아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 전사님이시구나. 네, 거기 서서 여기서. 자, 차렷, 네, 인사, 네, 강봉주 전사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자, 일어나겠습니다. 아까 시내라 차인표 간증에서 종교를 가지면 변화가 없어요. 근데 참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다 같이 우리 주기도문으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한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평되리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대인도다.
영원한 구원을 주신 영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은혜로 귀한 예물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기쁨으로 심을 때마다 심은 뒤에 100배 만배 복을 더하시며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회복되고 주의 제자와 이기는 자로 세워지는 생명과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가난의 모든 저주는 도말될지어다.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주님과 한영되고 모든 지체와 한몸 되어 돌아가는 귀한 권속들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꿈과 비전이 하나님 세우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한세대학, 세종드림교회, 향남 생명수 안산 CIS, 칭게이트 교회, 알마타 교회, 현주의 모든 교회와 대한민국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